은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명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 아멘. 모든 것에 담이 없고 한이 없으신 전능의 능력이 부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원합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진리의 기둥에 서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진데,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고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말씀의 제목, 인간의 구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자신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져도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무엇일까? 인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성, 양심, 자유, 애정, 영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분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3분서를 믿습니다. 어떤 분은 2분서를 믿고 어떤 분은 3분서를 믿는데, 2분서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3분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분서를 말씀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지식, 혼 이런 적인 것까지, 이성, 감동, 감정 이런 것까지도 다 뭐를 잡냐면은 육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영이 있게끔 육체가 있게끔 혼이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파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먼지, 티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먼지하고 티끌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이 먼지 같은, 그래서 우리 육체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썩게 되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육체는 이렇게 죽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없어지고 먼지처럼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 생명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영은 뭘로? 우리의 생기는 뭐로 했다 그랬어요? 영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육신과 영이 같이 있을 때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 살아있는 사람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와 영의 뭐라 그랬어요? 분리.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게 되면 죽은 거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영혼이고 이것이 분리가 될 때 뭐다? 죽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바로 영혼이 된 것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서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3분설을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통측 같은 경우는 굉장히 2분설을 주장합니다. 3분설 얘기하면 완전 이단이라 그래요. 옛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얼마나 난리를 지기는지 2분설 주장하는 3분설 주장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도 나오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죠? 우리 영의 아버지. 그죠? 우리 육체의 부모는 우리 부모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영의 부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부모는 우리 부모들이고 눈에 부려지는 부모들이고 우리 또 영의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생기를 부어주셨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몸은 몸에 죽이는 그런 것 보다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늘 뭐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은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자, 그러면 영과 육의 본래 고향이 어딜까라고 나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본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자, 우리의 영과 육의 고향이 나와요. 그죠? 육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흙이에요. 흙. 그죠? 흙으로 가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은 흙에서 흙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 몸을 흙과, 지금 있는 흙과 성분이 같다 그랬어요? 안 같다 그랬어요? 같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맞는 게 뭐냐면 흙의 성분과 우리 육체의 성분이 썩어서 이렇게 같이 성분을 보니까 성분이 뭐다? 같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래서 육은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의 고향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다 한 곳으로 간다. 인생의 호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짐승의 호는 어디로 간다 했어요? 짐승은 땅으로 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육밖에 없는 거예요. 혼이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떤 분들은 영혼이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도. 근데 성경은 짐승은 영이 있다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기준점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돼요. 제가 엊그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리를 도둑 맞았다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리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리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가 보니까 요즘에 막 그래. 짐승도 혼이 있다. 짐승도 영혼이 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응?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짐승이 영이 있다 그랬다고. 어디 짐승이 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만 이해심으로 가려고 그러는 게 이해심으로.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정답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4단도 나와요. 응?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진리의 기둥에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설교 잘한다라고 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인생도 우리가 결코 신뢰하지 못할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그렇죠? 인생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코에 있다. 그러니까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존재는. 근데도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다가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적이고 인간은 한시적이고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 보면 보증 쓰지 말라 그러잖아. 요즘에 보증 서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면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려면 진짜 얼마를 주고 마는 것이 낫지. 성경에 그래. 내가 갚을지 못,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있는 거 못하면 그냥 주라 그랬어. 그냥 주라고. 근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다 보니까는 막 내가 누구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근데 지금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요 60% 70% 당신이 누구 보증서 줬다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요? 성경대로 안 살았으니까. 때로는 미안하고 안 됐지만 차라리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낫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보증서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전사는 안 되고 남의 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나락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는 다 못 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도 삐뚤게 나올 필요가 없어.
근데 힘들지. 성경대로 사람이 힘들긴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어떻게 부르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치욕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을 뭐라 그래요? 흙이다. 너는 흙이다. 응? 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은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 같아. 인간은 무가치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주신 것이 바로 영혼을 준 것이에요. 영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 잠깐 더 하면 바로 우리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지라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숨을,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듭난 영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숨을 다시금 불어넣을 때 내 영, 내 속에 있는 이 영,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에 나에게 불어넣는 그 숨이 다시금 내게 올 때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땀이 흘려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취하려면 뭐를 해야 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땀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저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죠? 마귀만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항상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그게 일이에요. 숙명이에요. 말하자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야지만이 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해도 엉겅퀴와 가시덩굴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육은 이렇게 됐지만 그럼 영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영혼을 보게 되면 기원이 나오는데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이 나옵니다. 선제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가 주장하냐면은 플라톤, 필로, 오리겐 등의 이론인데 근데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그죠?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것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선제설을 말하는데 선제설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유전설을 맞다갑니다. 이것도 말하자면은 사람의 영혼은 신체와 함께 부모로부터 자손에게로 생식에 의하여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누가 하냐면 터틀리안 아폴리니스 니사의 그레고리의 주장인데 이 견해도 바로 위태롭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어디서부터 했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지
내가 육체를 입기 오기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임신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출생시인지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르스토텔레스와 제롬, 루터, 칼빈의 주장이 바로 뭐다? 창조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의 노선의 보편적인 이론으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다는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 넣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따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주장하는 게 누구라면 칼빈. 우리 칼빈주의잖아요, 우리는. 그죠? 칼빈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루터가 이것을 마틴 루터가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뭐했다?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를 보게 되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 이 심령이 뭐예요? 바로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사람의 영과 육의 기원은 각각 무엇이에요? 육은 어디로부터? 흙으로부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은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은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둘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야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에서 사함받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혼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들의 영혼의 창조자가 되지 않는 근거가 뭐죠? 바로 뭐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 57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사야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7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공비할까 합니다. 아멘. 그쵸? 하나님이 영혼이 바로 모든 것들을 이루 가신다는 것이고 또 스가랴 12장 1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12장 1절 스가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그쵸? 땅에 터를 세우고 하늘을 펴시고 사람 안에 뭐를 심었다고요?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죠? 여러분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잖아. 근데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힘들게 해서 나 마음이 아파. 아니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이 아파. 그죠? 바로 그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영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을 영이 내게 너 지금 마음이 아파. 이걸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마음이 힘들어. 내 힘든 걸 나는 몰라. 이 몸 속에 있는 게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영이 그 내 힘든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뻐. 똑같이 영이 얘기해줘.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마음 안에. 바로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아프고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이루라면은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성전이 되게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선제설을 근거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물질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기초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그러니까 영혼을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물질과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해서 보게 되면 육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흙으로부터 왔고 영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예요? 선제예요? 유전이에요? 창조다. 그것을 알면 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 생기를 보는 영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 말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육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죠? 죽은 사람은 영과 육이 뭐예요? 분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게 바로 영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다 종교심이 있다. 그래서 종교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결국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 고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날 때 고향을 찾기가 되는데 우리의 육은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흙으로 가야 돼. 흙으로. 고향이 흙이니까. 그죠? 흙은 여전히 뭐라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어디로 가요? 주신에게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가 될 때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조가 됐느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저는 3분설을 믿지만 다른 사람은 2분설 믿는 사람 여기는 2분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혼과 육이 같이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이 영은 바로 창조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인간이 육만 위에서 살아가다 보니 영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고 갑니다. 우리가 영의 귀중성을 알아서 영혼을 위한 귀한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것은 보여지고 느껴지고 아버지 그러하기에 하나님 그곳에 더 관심과 집중을 하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영을 잘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육은 뭐라 그랬어요? 떡으로 살아요. 육은. 그렇지만 영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육체로는 많이 먹고 잘 살았는데 영은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영을 자꾸만 살찌워야 돼. 윤택해야 돼. 뭐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진리의 기둥에 설 수가 없고 우리가 선과 악도 분별이 안 되고 의와 불의도 분별이 안 되고 부패와 부정과 이런 것들도 다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의 진리가 서 있어야지만이 이건 악이구나, 이건 선이구나, 이건 참이구나, 이거는 거짓이구나, 이거는 의가 되는구나, 이거는 불의가 되는구나, 이것이 서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보면 이것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랬다니까 진리를 도둑맞았다. 이번 주 말씀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가 없으면 다 치우쳐요. 어떤 것이 옳은지 몰라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544장 그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오늘까지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나가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땅에 바른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오른 길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나를 밝아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안심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